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되고 풍성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이고요. 이제 어제 우리가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4장 말미에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그 의미와 또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요단 동편 땅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그래서 이 세 개의 성읍을 확정지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미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갈 땅에서 그 땅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율법, 그것을 재교육도 재해석하고 있는 건데 그것의 이제 시작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를 다시 해석하고 재교육하고 현장성을 갖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크게 보면 어디까지? 26장까지 지금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맞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정복 전쟁 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유지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새겨져야 한다.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4장에서도 있었죠. 뭐였죠?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고 그 땅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고는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자기 생각 가치를 탁 놓고 말씀을 거기를 통과시키면 다 내 기존 가치관에 다 이렇게 잘려나가잖아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맞는 말만 취하지 말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죠. 배우라, 학습.
익히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익히고 새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도 성경 66권 우리가 일독했다고 일독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쭉 읽었다고 덮고 평생 안 보니까 뭐 신명기 설교 예전에 들었다고 오늘 안 듣습니까? 뭐 여호수아 설교, 뭐 요한계시록 설교 예전에 들은 적 있다고 오늘 안 듣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반복하라, 익히라,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만 이것이 내 삶의 원칙으로 작동이 됩니다. 듣고 지나간 거는 새겨지지 않은 것은 내 삶의 원칙으로 내 삶의 원리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고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켜 행하라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애굽을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원칙, 새로운 말씀. 그들의 삶이 새롭게 출발했고 애굽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면서 그들이 채찍맞고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로 바뀌었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는 자로 공급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졌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낯선 삶의 원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탁 부닥치니까 어때요? 그 말씀대로 준행, 지켜 행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새기지 못했던 삶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그렇구나. 아 좋네. 뭐 이렇게 살면 좋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새기고 말씀한 대로 내가 낯설고 두렵지만 말씀의 원칙대로 내가 한 발을 내딛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땅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담대하게 두 발을 내딛고 이런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래서 새로 주신 이 규례의 법도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애굽을 나온 지 3월에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 생존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Here and now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이건 뭘 말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바로 그때 옛날 그때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해석되는 관계성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거를 읽고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삶의 원칙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만 멍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너무 큰 이 차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here and now 여기 지금의 말씀으로 끌어오는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죠. 기준이 될 수 없으면 그 원칙대로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그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다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원칙은 영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 이미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성을 가져야만 내가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또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있다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다 치고 나가면 결국 뭐 아무런 유익과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레위기 11장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우리가 지금 그런 거에 제약받고 사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왔을 때, 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자, 함께 먹지 말아야 될 자, 내가 정말 함께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자, 또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다해서 섬겨서 살려내야 될 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 이것은 내 삶의 또 다른 능력으로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도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실 때 옛날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오늘의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 삶으로 녹여내는,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이제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는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이제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정말 풀무불 같은 그 지독한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고난과 절망의 환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같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뭐 홍해만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수르광야 끝에 있었던 70 종려나무 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살라고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시냐?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건져내심에는 목적이 있다.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온팡 받고 그것으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것대로 살아라. 그것이 이제 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 열방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러한 삶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죠?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죽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지금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간다면, 제가 예전에
처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고 그랬을 때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 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그 길을 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곳의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근데 그거는 막연함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음은 이 삶의 현장을 떠난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유, 삶의 능력,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을 존대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죠.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 다,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존대하고. 이웃이 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 존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것,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새벽마다 말씀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또 나의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귀찮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과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근거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20장 11절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을 기준으로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 해방과 구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뭐 말씀이 틀렸다, 뭐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은 종이라는 위치는 자유함이 없었다. 종이라는 위치는 쉼이 없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매인자인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구원으로 내 손길로 편팔로 너희에게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다? 너희가 자유인이 된 그것으로 또다시 매인 자, 묶인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그들을 내가 했던 것처럼 자유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안식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이 복음으로 인한 안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을 그만큼 그 분량만큼 그대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이 결국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먼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역할이고 또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뭐 그냥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은 내가 그 분량만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이웃은 뭐예요? 내 배우자이고 내 자녀들이고 다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그 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가진 자들의 삶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무슨 어디 뭐죠? 어디에 뭐 경상도 어디에 충청도 어디에 경기도 나한테 몇만 평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책임지라고 주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땅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의 역할, 이웃에 대한 책임 그게 다 내 땅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 먼저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흘려보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본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한 구절 기록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매일의 삶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끼쳐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지금 어떻게 누구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은 배우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한날에 하나님 지금 here and now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준 삶의 환경 속에서
지켜갈 말씀으로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